좀 울리는데요. 예,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많이 먹어가지고, 어, 어,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천년왕국의 통치 방법, 예,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나누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천년왕국의 통치 방법, 예, 저번 주에, 지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통치 방법은 뭐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의 통치 방법은 이 땅에 통치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예, 중보기도. 예, 그것만 아셔도, 예, 천년왕국, 예, 모든 걸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예,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2시 예배도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중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북한의 그런 나라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큰 기도와 굉장히 큰 일들을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부담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큰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면은 뭐 몇 명 안 되고 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좋지 않을 때나 뭐 아니면 여건이 안 될 때나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뭐 그냥 날마다 기도해왔던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쓰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주님이 우리의 결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사인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원짜리를 구매하던 만원짜리를 구매하던 뭐 100만원짜리를 구매하던 사인은 똑같죠. 사인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것을 기도하건 작은 것을 기도하건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무엇이 올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보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런 어떠한 좋은 추억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자세히 좀 보면은 어떠한 그 말씀을 하시냐면 굉장히 그 마음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동했다고 하나요? 이렇게 사랑의 표현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들, 그런 마음의 이렇게 진실함들을 막 드러내세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좋은 추억을 가졌던 때가 어느
때세요? 어느 때세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 때 되게 좋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초등학교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나요. 그 친구들 뭐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나고. 초등학교에 그때 있는 초등학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운동하러 갔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옛날에 있었던 물건들, 운동장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고, 그 선생님 뭐 하시나, 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원사모랑 같이 갔었는데, 내가 저쪽 반에서 이렇게 공부했었고, 뭐, 반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창가 가리키면서 저기서 공부하고, 여기에 옛날에 이거 있었고, 뭐, 여기에 벤치가 이렇게 있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추억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추억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때 뭐였죠? 뭐 이렇게 파워레인저 비슷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서 막 남자애들 뭉쳐 다니면서 막 파워레인저 비슷하게 하면서 막 운동장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뭐 만화 영화 보면서 그렇게 했었다. 뭐 피구한 통키 할 때 여기서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예,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추억이 없는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저는 어때요?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렇게 다시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어떠한 부분에 그런 추억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한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장막. 내가 다윗의 장막을 정말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한다. 추억이 아련하게 내 마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짠하다. 막 피광 통기 그때 막 할 때 불꽃슛 날린다고 이렇게 날렸던 그런 열정과 같이 주님도 막 그런 뭐 제 열정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건 모든 이방의 우리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은 이런 추억을 만들었던, 주님의 귀한 추억을 만들었던 다윗은 어떠한 가치를 좀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시편 132편에 나온 말씀처럼 이렇게 서원하며 말씀을 드릴 때 그 예배와 중보가 얼마나 귀중한지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예배,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다윗이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였어요.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너가 그 전을 건축하고 너가 전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나한테 그렇게 드린 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시가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그런 왕국의 통치 방법에서, 그가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방법에서 그 주님의 전에 대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예배하고 중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24시간 7일 동안, 그리고 이제 계속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그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돼서 36년간, 약 36년간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솔로몬 때까지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속되었던 그 중보 예배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삶을 굉장히 과격하게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24시간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드린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 극단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런 그 부분의 삶에서 이런 계획되어지지 않은 삶을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급하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우선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그렇게 먼저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과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해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그 어떤 그 기둥들을 세우고 이렇게 밖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수천 정도만 이렇게 위에 덮여 있는 그런 그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 장막을 사모하셨을까라는 것은, 일단 심플하니까, 너 되게 쿨하다, 야, 아주 단순하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이 추억으로 가졌던 것은, 주님이 온 마음을 쏟기에 그 열정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다윗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런 그 중보의 영, 예배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번 더 확증하시죠.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모스서 아까 본 말씀을 보면 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 심겠다. 근데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 번 뽑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다시 뽑히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그 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회복했어요. 그 전에 한 번은 여호수아 세대 때 한 번은 그 땅을 취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시대 때 그 땅을 취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1948년도 5월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건국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는 않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그 땅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한 약속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은 그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이 열국에 둘러싸여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요한서 2장 32절 말씀에 나온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하실 때까지 초자연적으로 보호됨에 대한 말씀과 같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땅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땅에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예배의 영과 중보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그 중보의 영과 예배 영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압이 그냥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중보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유행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기호에 맞아서 그냥 야 어떤 프로그램 좋대. 야 예배 24시간 요즘 유행이래. 이러면서 야 이거 요즘에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을 따랐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 요즘 영적으로 유행은 몰라. 이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계시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온 열방 가운데 이 예배의 영과 중보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암만이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온 지역 가운데서, 심지어 이사야서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섬들에서 원주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원주민들이 마치 그 정글의 법제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마을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그렇게끔 주님께서 그런 아주 작은 무리들까지도 그렇게 주님이 만지시고 예배에 대해서, 중보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시편 2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나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중보를 이 땅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를 통해서 이 땅이, 이 온 우주가 그렇게 통치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책 한 권을 보는 건데, 한 권 있는데, 두 왕국의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데릭 프레이슨인가요? 그분이 쓰신 건데, 그 왕국의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 중에 4가지의 무기 중에 하나가, 그것은 중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보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많은 우리 가운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사역들이 있지만,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역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행되어져야 된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질서의 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지막 때에 그에 관한 말씀을 보고 마지막 구절과 마지막 장들을 보면 주님께서 너가 마지막 때니까, 내가 마지막 때 올 때 너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가 이런 안목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가 어디 대림에 가서 교회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것들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과 교회가 얘기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오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그런 그 아픔 가운데서 온 영혼들이 한 목소리의 기도, 다른 어떠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가장 연합되고 가장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기도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천년 왕국 동안에도 영원히 지속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이 땅을 통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이 땅의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의 영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열정을 소유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네? 기도가 좀 이렇게 이렇게 언어가 좀 이렇게 탁월해졌네? 뭐 이렇게 수준이 좋아졌네? 우리는 그것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기도 못하고 막 좀 버벅거리고 막 그런 사람 보면 기도 좀 이렇게 더 해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그 열정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많은 기도가 아닐지라도 어떨 땐 때로는 정말 많은 기도일지라도 금식할지라도 어떨 때는 그렇게 정한 기도를 드릴 때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말해서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을 두려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우리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의 열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기도운동은 마지막 때의 기도운동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연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주에 그 관련된 운동된 사람들과 연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집 사람들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엮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연합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주님의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감정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 가운데 맡기실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봤을 때 그 마음에 이렇게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 그리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부르심에 맞게끔, 천년왕국이든 지금의 삶이든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탁월함이 나올 줄 믿습니다. 더 그 능력이 정말 배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좀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가 곡을 요즘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쓰는데 정말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가도 또 어렵기도 하고, 어렵다고 또 쉽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제가 이 음악을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신 적 있으세요? 뭐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거나, 뭐 가르치는데 자신의 기량만큼 안 나온다거나, 기량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못 표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오늘도 뭐 성천사님이 그런 새로운 그런 음악 소리들을 막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2시 예배 때, 그죠? 소리들. 근데 어떨 땐 들려요. 어떨 땐 정말 그냥 이렇게 마치 흥얼거리듯이 들리는데, 그것을 내가 나의 것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딪힘, 좌절감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후회해 주시고, 그리고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그것을 표현해내고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있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음악을 더 달라고, 좋은 하나님의 찬양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장비들한테도 명령을 해요. 야, 너 노트북아, 너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너는 아주 특별하다. 굉장히 제가 좀 이상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너 이거 나의 마음을 너가 잘 이해해야 된다. 잘 받아야 된다. 막 기타 가지고 너가 정말 잘 이게 나의 음악을 잘 받아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막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음악이,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런 경영들이, 주님의 티칭들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이렇게 새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의 그냥 개인적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더 많이 주신, 후에 주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주님, 하나님 그 귀한 추억의 그 열정들을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에 하나님 귀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귀한 세대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회복되는 귀한 세대, 하나님 마지막 세대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유행 따라서 하나님 그냥 찬양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나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그릇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열정의 불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하던 잘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잘하던, 우리가 어떤 부르심에 그것을 잘하고 있던 잘하고 있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의 열정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값없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귀하고 하나님 주님의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중보로 하나님 주님 그렇게 또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으로 그냥 열매들로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